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막혔습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한두 시간도 거뜬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잡념이 몰려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기도 시간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던 때가 분명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이렇게 무기력한 기도로도 하늘 문이 열릴까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들까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도가 막혀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말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입술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한 단어만 기억하면 기도의 길이 다시 열린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매일매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오늘 마음에 와닿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기도가 막혔던 경험이나 다시 회복된 간증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비밀을 준비하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단어만 기억하면 언제든지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단어를 발견하게 된 성경의 비밀입니다. 둘째, 그 단어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입니다. 셋째, 실제로 그 단어로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날마다 그 단어와 함께 사는 실천 루틴입니다. 이 4가지를 완전히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기도가 막혔을 때 기억해야 할 그 한 단어의 성경적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왜 그럴까 고민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기도 방법을 잘못 배운 걸까요? 이런 질문들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긴 기도문도 아닙니다. 특별한 영적 훈련도 아닙니다. 단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는 헬라어로 아빠입니다. 이 단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정도 됩니다. 격식 없는 표현입니다. 편안한 호칭입니다. 신뢰가 담긴 부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왜 이 단어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접근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빠 아버지, 즉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원어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헬라어 파테르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더 친밀한 표현입니다. 아람어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양자론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권리입니다. 이것은 영적 권리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권리입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70대 후반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새벽 기도도 30년 넘게 나가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안 됐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고민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도 받으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기도할 때 뭐라고 시작하세요? 권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종이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기도가 안 되죠.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지. 딱 이 한마디만 하고 시작해보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는 단어로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일 걱정만 하셨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걱정만 앞섰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사업 생각만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아버지라고만 불러보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출근길에 차 안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사에서 혼자 있을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의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힘입니다. 한 자매님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상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울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세요. 자매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우울증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증명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천천히, 깊이, 진심을 담아 부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외로움이 몰려올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입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만 말하지 마시고 실제로 소리를 내보십시오. 그러면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리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특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부르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부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약의 다윗도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시편 89편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필요한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기에 이렇게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더 이상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 하나로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싶으시죠?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복잡한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까요? 수십 년 막혔던 기도가 그렇게 쉽게 뚫릴까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단어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단어는 우리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신분입니다. 영적으로 보장된 지위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여깁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분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둘째, 기도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오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말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런 부담이 없어집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짧아도 됩니다. 심지어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됩니다. 셋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부족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실까? 이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될까?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확신이 생깁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말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감격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이셨어요.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상사와의 갈등도 있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려웠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원망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아버지라고만 부르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출근길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퇴근길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상사를 봐도 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어요. 동료들의 말에도 덜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집사님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동료들과도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몇 달 후 집사님은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승진도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다고요.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이라는 60대 후반 성도님이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셨어요. 40년을 살았는데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로 무관심했습니다. 집사님은 이 문제로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로 기도를 시작하라고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답답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었어요. 남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먼저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수가 늘어났습니다. 집사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먼저 변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도 변한 것이라고요.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30대 초반이셨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요. 청년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절망감이 사라졌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좋은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투자자도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간증이 증명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강력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상황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신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무 말도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냥 아버지라고만 하십시오. 천천히, 깊이, 진심을 담아서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 아버지라고 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아버지라고 하십시오. 화가 날 때 아버지라고 하십시오. 이 단어 하나로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루를 정리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회개할 일이 있으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외로운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을 없앱니다. 기도의 부담을 제거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단어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라는 단어로 실제로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법칙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도 확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면 됩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기도의 구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방이어도 좋습니다. 화장실이어도 괜찮습니다. 차 안이어도 됩니다. 산책길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단계, 눈을 감으십시오. 주변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 깊게 숨을 쉬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네 번째 단계, 입을 열어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소리를 내십시오. 작은 소리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잠시 침묵하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른 후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식하십시오. 6번째 단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부르십시오. 더 깊이 부르십시오. 더 진심을 담아 부르십시오. 7번째 단계,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걱정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십시오. 8번째 단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9번째 단계, 회개하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10번째 단계,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이것을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아뢰십시오. 11번째 단계,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십시오. 확신을 선포하십시오.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12번째 단계, 아멘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아버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 기도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위험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즉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라고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를 들으십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이라는 70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셨어요.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아버지,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딸이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자 불안해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권사님을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에 모셨습니다. 큰 사고를 면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도우셨다고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최 집사님이라는 60대 성도님이셨습니다. 운전 중에 급작스럽게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어요. 집사님은 반사적으로 아버지,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차가 멈췄습니다. 기적적으로 사고를 면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같았다고요. 평소에 아버지 기도를 연습해 왔기에 위급한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기도의 힘입니다. 일상적인 기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매일의 기도 시간에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침 기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만날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할 일들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평안을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녁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봅니다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아내를 지켜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지금 아픕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인내할 힘을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이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세요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이 관계가 힘듭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화해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먼저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상대방을 이해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분별력을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주의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단계는 참고일 뿐입니다. 꼭 이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1분이어도 됩니다. 30초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셋째, 매일 하십시오. 하루라도 거르지 마십시오. 아침에 하십시오. 저녁에 하십시오. 틈날 때마다 하십시오.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들으십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는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꾸준함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날마다의 실천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단어가 일으키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삶 속에 정착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습관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평생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 감동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실천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24시간 무릎 꿇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기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버지 기도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구체적인 일일 루틴을 제시하겠습니다. 오전 루틴입니다. 오전 6시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침대에 누운 채로 해도 됩니다.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오전 6시 10분 세수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아버지, 오늘 하루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오전 6시 30분 아침 식사 전에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오전 7시 집을 나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오늘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오전 8시 출근길이나 일을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오늘 일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오전 10시 업무 중에 잠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오전 12시 점심 식사 전에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이 음식과 오후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오전 루틴입니다. 오후 루틴입니다. 오후 2시, 오후 업무를 시작하며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오후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오후 4시, 잠시 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힘을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오후 6시, 퇴근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오후 7시, 저녁 식사 전에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오후 9시, 하루를 정리하며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오늘 하루 돌아봅니다라고 하십시오. 오후 10시, 잠자리에 들며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오후 및 저녁 루틴입니다. 이렇게 하루 중 최소 12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번에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총 12분 정도입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주간 루틴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버지, 이번 주를 시작합니다라고 하십시오. 화요일, 아버지, 이번 주 계획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수요일, 아버지, 중간까지 왔습니다. 힘을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목요일,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게 해주세요라고 하십시오. 금요일, 아버지,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십시오. 토요일, 아버지,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주일,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뻐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그날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월간 루틴도 있습니다. 매월 1일, 아버지, 새로운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매월 중순, 아버지, 이번 달 중간 점검을 합니다라고 하십시오. 매월 말일, 아버지, 이번 달을 돌아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연간 루틴도 있습니다. 1월 1일,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생일, 아버지, 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12월 31일, 아버지, 이번 한 해를 돌아봅니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시간의 리듬에 맞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황별 루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슬플 때 아버지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화날 때 아버지 평안을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두려울 때 아버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십시오. 외로울 때 아버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하십시오. 피곤할 때
아버지, 힘을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결정할 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시험 받을 때 아버지, 지켜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성공했을 때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십시오. 실패했을 때 아버지, 다시 일으켜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이라는 65세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루틴을 정확히 따라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꾸 까먹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시간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습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알람이 필요 없었어요. 자동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어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기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아버지 루틴을 시작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요. 또 다른 간증입니다. 김 권사님이라는 70세 성도님이셨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으셨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루틴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나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매 시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 청년의 경우도 있습니다. 28세 직장인이셨어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했어요. 신앙생활은 거의 못했습니다. 교회도 잘 못 나갔습니다. 기도는 더더욱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루틴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가면서, 화장실 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자기 전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줄어들었어요. 상사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줄었습니다. 청년은 고백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실천할 때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알람을 활용하십시오. 스마트폰에 이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둘째, 메모를 활용하십시오. 집 곳곳에 아버지라고 적은 메모지를 붙여 놓으십시오. 볼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셋째,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아버지 기도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몇 번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기록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불렀는지 적으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써보십시오. 넷째,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가족 모두 아버지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점검하십시오. 함께 간증을 나누십시오. 다섯째, 교회 소그룹과 함께 하십시오. 소그룹에서 이 루틴을 함께 실천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십시오. 서로의 변화를 나누십시오. 여섯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효과가 바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최소 3개월은 해보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루틴으로 하루 12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죽을 위험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루틴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때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첫째 주, 하루 12번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익숙해지기. 둘째 주, 상황별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기. 셋째 주, 가족과 함께 아버지 루틴 시작하기. 넷째 주, 일기 쓰며 변화 기록하기. 둘째 달,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기. 셋째 달, 완전한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이렇게 12주 플랜을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네 번째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은 일일 루틴으로 가능합니다. 하루 12번, 매주, 매월, 매년 아버지라고 부르는 리듬을 만드십시오. 알람, 메모, 일기, 가족, 소그룹을 활용하십시오. 최소 3개월 실천하면 완전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루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게 하시고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기억해야 할 한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기에 이렇게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없앱니다. 기도의 부담을 제거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단어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개인의 삶이 변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관계가 치유되었습니다. 아버지 기도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입을 열어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아버지라고만 외쳐도 됩니다. 일상에서는 시간대별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가족을 위해, 질병 중에, 재정 문제 속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결정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은 일일 루틴으로 가능합니다. 하루 12번,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 시간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의 리듬을 만드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알람, 메모, 일기, 가족, 소그룹을 활용하십시오. 최소 3개월 실천하면 완전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난 직후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진심을 담아 천천히 깊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최소 5번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내일부터는 12번으로 늘리십시오. 이번 주 동안 매일 12번씩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메모지를 붙여 놓으십시오.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번 달 동안 아버지 기도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몇 번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기록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불렀는지 적으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써보십시오. 3개월 동안 이 루틴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바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기 비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3년 후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이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5년 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간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음 세대에게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으셨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말년에 기도가 막혔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고 혼자 사시게 되면서 외로움도 컸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식사 전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잠들기 전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웃으시는 분이 되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간증하셨습니다. 80평생 살면서 이제야 진짜 기도를 배웠다고요. 아버지라는 한 단어가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가면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아버지 기도의 능력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이제 시작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저녁에 잠들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옵소서. 이 한 단어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주님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형제자매 간에 화목이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약한 곳이 있다면 강하게 하옵소서. 몸도 영도 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들의 재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이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주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들의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시고 상사들에게 인정받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지혜를 주옵소서. 올바른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처받은 관계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간증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며 연약할 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남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실천하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매순간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